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복음 사역을 하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 여러 이방 종교들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 등으로 혼란한 시대였고 또 미래에 대한 그래서 불안감으로 여러 이방신들을 섬겨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지만 그 힘과 권력으로 신으로 군림하며 백성에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속이고 신의 자리에 앉아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범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통치하던 시대,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인간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신들을 부리며 가당치도 않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억압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신앙하기에는 힘든 때로 언제나 생명의 위협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소망 있는 진정성이 있는 인간의 참된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참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인간다운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는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도시의 많은 곳이 파괴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생활에는 궁핍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때일수록 신앙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궁핍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약속도 받았던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다윗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다윗의 상속자이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말로 주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 천국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권세를 강조한 것이었는데 본문은 이 말씀을 이용한 것으로 그 시대의 엘리야김보다도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장 소망해야 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는 것으로
주님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여셨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을 말하자고자 하신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문을, 이 문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앞에 천국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닫을 자가 없는 천국의 문, 즉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행위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행위로서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예배하는 모든 광경과 또 나가서 밖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돕고 계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 지위, 재력 등이 변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보잘것없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천국문, 구원의 문을 열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신분이나 지위가 낮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공환을 막론하고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반대와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 이러한 예적인 능력에 적고 많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을 충성되이 굳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되이 행할 때 그 믿음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 나와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 아닙니까?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 굴복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활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생활, 그 생활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으면 큰 시험을 명케 됩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성급하게 그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과 반대를 받았을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인내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장차 올 더 큰 시련과 시험을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마치 면제받듯 무사히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명케 하신다고 하여 말 그대로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한 것과 방불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무사히 통과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인내로서 지켜내어 그 보상으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사단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인내로서 지켜내는 데에는 항상 대적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을 지키어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면 장차 올 더 큰 시험을 주님께서 무사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온 세상에 큰 환난, 대환난과 시험의 시기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인내로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환난의 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의 때에 속히 오셔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큰 환난의 때에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서 우리가 가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우리에게 주어질 상, 즉 면류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새 이름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본문 12, 13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빌라델비아는 큰 지진이 2번이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지진이 일어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잦은 곳이기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폐허가 된 곳이 많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신전의 돌기둥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란 안정과 영구를 뜻하는 운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참담하게 된 것을 보게 된 성도들에게 영구, 안정을 약속하는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둥의 의미처럼 영구와 안정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으로 결코 옮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중요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의 또한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분은 그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시며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로서 그의 소속된 소유된 백성으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삶, 있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사는 삶은 비교될 수 없는 영광과 그 무한한 풍성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편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어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의 품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과 풍성함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해당을 차지한 자신들이 참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믿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를 배반하지 않고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와 함께 큰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확실한 하나님의 영구 안정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